매주 예배 때마다 듣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지요. 큰 교회 200명, 300명 찬양대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우리 귀한 찬양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매주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얼마나 귀한죠. 우리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찬양대를 이끄는 또 우리 지휘자, 또 반주자, 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또 날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116년 전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날마다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서두에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보세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의 사전에 등장하는 선교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방인들 교회, 이방인 중심이 모이는 첫 번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시는 로마에서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첫째가 로마, 모든 이 로마의 중심이 되어지는 도시였고, 다음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는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무역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경제적인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하는, 로마의 경제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 이방인들이, 로마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이 안디옥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안디옥은 이방신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또 안디옥이었습니다.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던 것이 안디옥이고,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곳 또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신을 모실 때에 안디옥에 가서 신을 모시고 신께 예배하는 그런 우상의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은 단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들과 또한 남자들과 성적인 그런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음란한 행위를 행하면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또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11장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안디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음란과 또한 우상 숭배가 또한 경제적으로
부흥함으로 인해서 향락과 퇴폐가 만연했던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이었다는 거죠. 로마 선교의 중심이 되는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성소제일교회가 지난 11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교회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섬기다라고 할 때 쓰여진 헌신과 섬김, 충성으로도 쓰여지는 이 단어가 이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예배하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라는 거죠. 오늘 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겼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각 교회에서의 역할을 다 하며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섬김과 함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배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의 제일됨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 웨스터민스터로부터 출발한 교회의 역사, 우리 개신교의 역사의 웨스터민스터 제일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인간의 제일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 섬기는 삶, 예배하는 삶이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가지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저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드는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세상 환란과 분파. 제가 어제 그 탤런트 김혜자 맞죠? 김혜자가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잠깐 봤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을 때와 예수 안 믿을 때 차이는, 예수 믿을 때도 그렇고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도 어려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은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달라지느냐?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 안 믿었을 때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 어렵고 힘든 걸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것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까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험 드는 건요, 믿음 가운데서도 시험 드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들어오고 추한 세상이 내 눈을 가리면은 우리는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쓰고 애쓰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섬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섬기며 기도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낙심이 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우리는 이겨나가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치유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세임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 근심의 자리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을 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벗어나는 인생,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생명과 치유와 용서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 있는 우리 성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교회, 기도함과 함께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과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립니다. 영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1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 외부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908년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6.25 전쟁을 이겨낼 수 있고 이 나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또한 교회 내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오늘까지 교회가 이곳에 있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다니엘, 엘리야, 예레미야, 또 신약의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사람을 뽑을 때 직장에서나 어디나 사람을 뽑을 때 뭘 봅니까?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가족 사랑, 여러 가지 것들, 건강 검진 이런 것들 다 조건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실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장로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사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면 더 잘 믿을 수 있고 없어도 그냥 믿는데 큰 지장이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성령의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의 교회에서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성령 받았느냐?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묻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자신 있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바꿔 묻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뭘 보고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네?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모든 유혹을 이기고 물리치고 담대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지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그들이 180도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모습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세상이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우겨쌉니다. 사면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늘문이 열려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올무를 다 풀어내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 앞에 놓을 것 있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로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 충만함,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확장의 중심에 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서부터 바울과 이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복음의 전도자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집니다. 전도의 출발점이 여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출발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이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있던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116년 동안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선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며 능력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나라가 복받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확장되던 시기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유럽이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운 역사지만 그때 영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을 보냈던, 선교사를 보냈던 시기입니다. 1900년 초기에 개신교 선교사가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전 세계에 13,600명이 전 세계의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이 6,000명을 세계 방방곳곳에 선교사로 보냅니다. 미국이 약 4,000명을 복음 전도자로 보냅니다. 그랬던 역사가 이게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 부흥운동, 부흥전도운동을 일으키고 나서 미국에서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고 자발적인 선교사로 전도자로 많은 대학생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이후 1915년 자료를 보면은 미국에서 전 세계에 나아간 이 학생, 대학생 선교사 전도자들이 8,000명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전 세계의 선교사를 약 50년 동안 몇 명을 보냈냐 하면요 25,000명 가량을 전 세계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지금도 미국 오늘날 미국이 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참 그 미국이 처음 세워졌을 때 200년 전, 250년 전 처음 세워졌을 때의 그 청교도 정신과는 많이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에서 초강국일 수 있는 비결을 찾는다면은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45,000명 가량 됩니다. 잘 안 놀라시는데 45,000명이면 좀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약 미국 45,000의 절반 정도 되는 숫자가 교단 교파를 초월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 국내외 선교지에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이 강국이 되어진 비결, 세계적으로 기적이라고 할 만한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가난했던 6.25 전쟁 이후 가난했던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강국이, 경제적인 강국을 누리고 있는, 스포츠 강국을 이루고 있는, 모든 면에서 문화적으로 세계를 이 K컬처라고 하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을 수 있었던 모든 면의 비결을, 그 근본 뿌리를 어디에서 찾느냐? 우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분석을 내놓겠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복음을 전한 데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복음 전도는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것처럼,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사명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삶을 축복하여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또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 다 되어지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축복받는 나라, 1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신 것처럼 이 다음에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 창립 200주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날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임할 줄 믿으며, 후손들뿐만 아니라 오늘 당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김을 다하는 우리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